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7년간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모두 다 기업을 받고 그 기업에서 터전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할 길인 도피성이 그들에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레인의 성읍도 이제 주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속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내가 생각할 때 좀 더디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면 그 말씀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국 내 계획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내 인생을 세워가려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인생의 기반을 세워나가고 내 인생을 건축하려고 여러분들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약속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복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동작이 굼뜨신 거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말하는데 이 콜이라는 말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적당히 한 80%쯤, 한 90%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어떤 것들은 안 이루어 주시는 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의 놀라운 음성 가운데 오늘을 시작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시작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100%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뭘 따라간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무익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자,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이렇게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무익하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80% 90%만 이루어지고 10% 20%는 남겨놓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무익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하는 말을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뜻하신 말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100세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사람의 기준에는 너무너무 느리고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죠. 아이가 임신을 하면 10개월이면 태어나는데 25년을 그 말씀을 품고 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느리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은 느리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느리게만 보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약속대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 자신의 모든 민족들이, 자신의 모든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자손들이, 모든 민족들이 자기 앞에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황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는데, 그런데 자신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노예 삶을 시작하잖아요. 아니, 모든 자손들이,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너무나 잘해서 정말 칭찬받을 만큼 그가 그 기업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억울하고 분한 상황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정말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 은혜 주셨고, 주님 역사하셨다면 인생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야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정반대로만 흘러가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정반대로만 흘러갔나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내가 옳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이라면 정말로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정말 종으로 팔려서 그 13년의 인생 속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하나님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요셉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끊임없이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정복 전쟁과 정말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일들, 그 긴 세월의 여정, 약 7년간 되는 그 광야의 정복의 시간, 여러분 그 모든 세월 끝에 마침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현장이 바로 여호수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과 응답이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내 기준인 거죠. 그러나 응답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라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맘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했던 제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응답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내 신념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정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만을 들여다봐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결국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판단하며 하나님을 정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사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억울하게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심령일지라도 오늘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길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정말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안에서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이룹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냐고요. 주님이 나의 가난을 감당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였다고 말씀한 상에서 내가 내 부유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이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을 다시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까지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43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자 매니면 살짝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말씀하잖아요. 지금 주체가 누구냐고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4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5절도 보십시오. 4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다 응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는 여호와께서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와 안식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뛰어나거나 그들이 정말 엄청난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정말 주임신 주의돌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자세를 갖췄다, 이만한 결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거나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이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모자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구원의 약속은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내어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깊은 그 자리에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집을 하나 사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집을 샀지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 때문인 줄 알았더니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를 정말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낸 것이 내가 정말 노력하고 뭔가 내 능력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겨낸 줄 알았는데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네 믿음을 내가 지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되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어떻게 기분 좋다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도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이만큼 이뤘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로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또 믿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